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년 내내 365일 영원토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너무나 빨리 날아가서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10대 시절에는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흐른 것 같아서 어서 빨리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서 빨리 성인이 되어서 학생 때 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를 넘어서 이제 50대를 가까워지니까 정반대인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교회에 출근해서 앉았다 일어나니까 퇴근이 아니라 벌써 금요일. 잠을 깊이 자고 나니까 1년이 그냥 훌쩍 다 지나가 버린 것만 같습니다. 아빠밖에 몰랐던 껌딱지 저희 집 두 녀석이 이제 중딩이 되고 또 고딩이 되어서 이제는 아빠 엄마랑 놀기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에 더 많이 바빠서 얼굴도 보긴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올해에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포함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해서 이 땅을 떠나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 중에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스타들도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습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또 생각하면 긴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어가겠지요. 그런데요, 지난 1년은 지나면서 그 많은 일들, 여러분 특별히 1월달이 되면 얼마나 하고 싶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까? 올해는 기필코 내가 이것들 다 해내야지. 희망사항,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혹시 이루어진 분 계십니까? 오늘 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 내가 원했던 것들, 소원했던 것들 여러분 다 이루셨나요? 내가 원하던 일이던 그것이 원하지 않던 일이던,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안에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1년 동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랫도록 살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요즘에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이미 100세 세대는 넘어갔고요, 100세 100 이상으로 130, 150세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이라도 좋다고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특별히 부모나 나의 형제 자매들이 이왕이면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동일한 그런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나가면서 서로 같이 교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당연하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원했던 일들 정말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들, 그런 결심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원했던 일들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내가 자신했던 건강들, 여러분 건강 어떻습니까? 잘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막힌 건지 마치 체한 것처럼 나의 삶이 꽉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도 안 될 때 정말 그것에서 다 포기에 던져버리고 잠시라도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생의 탈출구가 정말 잠시라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출구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깊어진 나의 삶을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그의 인생에 출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출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출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깊어진 우리의 삶에 탈출할 수 있는 통로, 희망, 그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밤에 함께 그 해답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잠을 못 이루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열심히 힘을 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고난, 고생, 슬픔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정말 행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잘못 선택했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출구가 필요한 그 모든 순간에,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바울의 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스스로를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그저 나에게 내가 운이 없었다, 내가 나에게 잘못이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운이 없어서 불행한 일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기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
인생에 깊어진 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바울의 믿음을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높이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자신이 당한 고난을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아가야 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고난,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고난. 여러분, 이런 고난, 이런 고통 당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는 것은요, 바다 한가운데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데 그것이 무거워서 점점 물속에 빠져드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삶이 지금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배와 같다. 그 마치 가라앉아 점점 가라앉는 그 배에 탄 승객과도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고난,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고난,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바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바다 가운데 빠졌는데 무엇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저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으니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바울만 이런 고통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지난 1년들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 이런 극심한 고난, 깊어진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극심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을 알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극강의 힘든 일에 처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 아내, 남편이 있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푹 꺼질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심해서 그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어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만을 털어놓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신세 한탄을 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 사랑하는 모든 것 다 붙들었는데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니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골이 깊어진 그 삶의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좀 솔직해 볼까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건강의 문제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자녀의 문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그다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한번 교회 빠질 수도 있지, 대충 그냥 문제 없지, 굳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극강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구,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깊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발걸음도, 현재의 발걸음도 미래의 발걸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요, 목욕탕, 찜질방을 잘 가지 않게 되는데요. 예전에 목욕탕을 가면 꼭 카운터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들어갈 때 소지품, 귀중품 맡기지 않고 그것을 분실했을 때 그것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소중한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에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인생의 출구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고 주님께 우리의 출구가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깊어진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깊어진 삶,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의 삶의 그 시련 속에서 아주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도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그가 확실하게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건져 주셨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건져 주실 것이고 미래의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련 또 고난과 환난을 주시지만 그것을 영원히 그대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깊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악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깊어진 삶을,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고난이, 이 깊어진 나의 삶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고난 즐기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은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깊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인데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교합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요, 높은 곳에, 그것도 절벽의 벼락의 위에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하지요. 그 높은 곳에 알을 까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날마다 새끼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지요. 어미가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먹이만 먹으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영원히 부모가 주는 음식만 먹으면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람을 즐기고 하늘의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느끼며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 독수리 새끼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평안하고 고요했던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갑니다. 모든 둥지를 흐트러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지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새끼들이 정말 땅으로 곤두박질 칠 그때 부모가 그때 직전에 물어서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 또 다시 하늘에서 새끼를 놓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새끼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높이 강하게 변화되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용맹한 독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어미가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독수리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평생 어린 독수리와 같은 그런 곳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이지만, 그러나 장차 힘차게 날개를 펴고 저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깊어진 삶이 있을 때, 나에게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달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수많은 성경의 서신들을 썼는데, 여러분 그가 어디서 이것을 썼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인생에 깊은 상처들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삶의 아픔이 있을 때 그가 이 서신서들을,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힘든 고난과 아픔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보석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가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세게 분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더 큰 믿음, 더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더 많이 그 사실을 알면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정말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깊어진 이 삶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깊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칠 것, 그것들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깊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구가 되어 주십니다. 빠른 세월 속에 의미 없는 것에 나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깊어진 나의 삶에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하고 더 훌륭한 믿음으로, 특별히 우리 로데임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또 함께 교제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